자, 오늘 이게 지난 시간 이제 4장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제사장, 그다음에 온휘중 여기까지 표해서 다 마쳤죠. 다 마쳤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족장 백성인데 이것도 그냥 표만 만들어 보면 똑같아요. 이제 이 족장의 경우,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23절에서 1~3절에 수점, 제물은 이제 수염소 한 마리, 수염소 한 마리. 그런데 24절에서는 한 마리를 가져오면은 그 어떻게 한다? 이제 안수자가 제사 드리는 자 그 제물을 어떻게 한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세 번째 이제 피를 드림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제사장 온휘중하고 다른 거죠. 족장 백성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 제물만 다른 거예요. 백성은 여기서 암염소 한 마리.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28절에서 31, 28절에서 백성, 28절에서 31절. 그런데 이 백성의 경우에는 암염소 한 마리 드릴 경우 여기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를 드릴 경우는 32에서 35절. 이거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족장하고 백성도 뭐만 다르다? 제물만 다른 거예요. 제물. 이게 백성이 드릴 경우에는 어떤 때는 암염소, 어떤 때는 양 한 마리. 그러면 백성 중에서도 요거보다는 요것이 더 싼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도 좀 부유한 사람은 암염소,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그러니까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또 더 가난한 사람은 곡식제물 이렇게 드리죠. 어쨌든 족장과 백성 다른 것은 뭐만 다르다? 제물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28절. 여기는 28절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9절에서 29절에서 여기 똑같이 뭐다? 안수구 주의.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피를 드릴 때 제사장의 온휘중은 몇 가지 과정? 6가지 과정. 여기서는 이제 3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피를 드리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했던 것은 피 드리는 것만 다른 거예요. 이 족장이나 백성하고 제사장 온휘중하고 다른 것은 뭐만 다르다? 피 드리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피를 어디에 가지고 들어갔다? 성수에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 뿌리고?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 뿔에 바르고. 이거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번제단 바닥에다 쏟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피 드리는데 성수에 가지고 가지 않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다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으로는 나머지는 이제 번제단 바닥에 쏟는다. 이거죠.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제사장이나 온휘중이나. 근데 26절에서는 이제 모든 지방을 뭐 한다? 불사한다. 모든 지방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는 26 여기는 A고, 26 B절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뭐 한다? 제사장이 속죄 후, 제사장 속죄 후, 제사 드리는 제사자의 뭐가 용서받는다? 죄 용서받는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사장이 속죄한다는 이거, 속죄, 카파르. 이 카파르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 했었죠. 속죄가 카파르인데, 이 카파르의 의미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 카파르의 의미, 배상의 의미. 두 번째는 뭐 한다? 첫 번째는 몸값을 치른다. 그 의미였고, 그 몇 번째? 두 번째는 시선. 저기 한 146편 한번 보죠. 146.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146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카파르. 그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게 카파르예요. 카파르라는 이 동사의 첫 번째 의미는 배상, 대속인데, 이 동사는 이제 배상, 대속은 동사고, 명사로 보면 뭐라고 그랬죠? 명사로 보면, 이 동사는 명사로 보면 뭐다? 몸값, 배상, 보상.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사로 보면 카파르, 명사로 보면 코페르. 카파르, 코페르. 그래서 카파르, 코페르 뜻이 이제 명사로 봤을 때는 무슨 값이다? 몸값. 뭐다? 배상. 그 다음에 뭐다? 보상. 그러니까 몸값을 다 치르니까, 이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몸값을 다 치르니까, 배상을 다 하니까, 몸값, 배상, 그 다음에 보상물. 몸값을 다 치르니까, 보상을 다 하니까, 배상을 다 하니까, 그 제사장이 뭐가 용서받는다? 죄가. 그래서 받는 거는. 그러니까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파르, 동사는 카파르, 명사는 코페르. 그래서 무슨 값이 치러진다? 몸값. 몸값은 뭐의 값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죄값으로 치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몸값으로 그 배상으로 뭐가 대신 죽은 거예요? 수렴수가 대신 죽는 것이고, 여기서는 뭐가 죽는 거예요? 암염수가 죽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는 이 수렴수나 암염수, 여기서는 또 이제 양한 말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림자고, 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였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라는 의미, 속죄하다 동사할 때는 카파르. 이게 이제 속죄. 이 카파르 할 때, 카파르의 이제 명사예요. 명사는 코페르. 이거는 이제 동사고, 이건 명사. 그래서 이 명사일 때 이제 첫 번째 몸값, 그 다음에 배상, 그 다음에 보상물.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했다, 그 말은 제사장이 뭐를 치렀다? 몸값을 치렀다, 뭐 했다? 배상했다, 보상물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상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뭘 받는다? 보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죄 용서 받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모르고 요것만 생각하는데, 요거를 알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몸값을 치르는 것은 여기서 그야말로 죄 없는 뭐가 죽은 거예요? 수염수가 죽고 죄 없는 암염수가 죽는 거예요. 죄 없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표고, 누가 우리 대신 돌아가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죄 문제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에 의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뭐를 다 치러졌다? 몸값을 다 치러졌다. 그거죠. 우리 대신 몸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사함받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요 과정인데, 족장일 때 요 과정인데, 백성일 때 재물이 이제 여기 다르죠? 암염소 때 있고 암양일 때 있는데, 이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니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는 30절이에요. 30절 이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31A. 이것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쪽 것이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31B. 이것이 그래서 31B. 똑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양 한 마리 들었을 경우도 32, 35절에서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볼 때 제사장과 온 회중도 똑같았죠. 수소를 한 마리 가져왔죠. 제사장 온 회중은 수소 가져왔죠. 수소 한 마리 가져와서 뭐하고? 안수 죽이고. 근데 피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사장 온 회중은 몇 가지다? 6가지. 6가지 가져? 여기는 몇 가지 가져? 3가지. 그래서 여기 이제 가져온 거 빼고 가져와서 피를 가져와서 뿔에 바르고 바닥에 쏟는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간단한 이유가 어디에 피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성소에. 여기는 왜 가져가지 않느냐? 족장이나 백성의 죄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보다 더 크다, 작다. 이게 더 큰 거죠. 이게. 이런 작은 거. 그러니까 이제 재물도 여기에서 이제 수수고, 재물도 수수고. 왜? 죄가 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피가 어디까지, 그 죄가 어디까지 더럽혔다? 성소까지. 여기는 그 죄가 어디까지? 번제단까지. 그러니까 그 피가 성소까지 더럽혔다. 그 말은 누구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고 하면 누구의 진노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자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처럼 이렇게 진급하는 게 아니고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의 삶은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제사장이 짓는 거하고 누가 짓는 거? 백성이 짓는 거 다르다. 그래서 특별히 이 피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번 설명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가 드려진다 그 말은 이 피는 뭐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여기에 바르면 더러워졌던 번제단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차이점은 피도 여기는 성소까지 들어가고 여기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없는 거 하면은 그 고기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남은 그 고기를 여기서는 전부 다 진 밖에다가 내가지고 전부 다 진 밖에서 어떻게 한다? 불사한다. 그런데 요 경우는 성소에 그 피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남은 고기는 누가 먹는다? 제사장이. 그래서 죄를 없애버리는 방법. 여기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진 밖에 내다가 다 태워서 그 죄를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는 것이고. 여기는 이 경우는 제사장이 뭐해서? 먹어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속죄를 받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4장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오래 했었죠. 자, 오늘은 5장 나눠준 거 프린트 보세요.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는 첨가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인쇄가 안 된 사항이니까. 자, 보세요. 지금 5장을 책을 한번 보면은, 5장에 어디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154페이지가 지금 5장인데, 5장은 지금 1절에 13절은 속죄제사가 연속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이제 우리말은 속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배상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속죄제는 4장 1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 하면은 5장 13절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게 배상제를 속건제라기 때문에 이제 배상제인데 배상제는 5장 14에서 몇 절까지? 6장 7절 6장 7절까지 간다 그거예요. 6장 7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장 이제 제사 여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가 뭐였죠? 1장의 첫 번째 뭐였어요? 번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장에서는 곡식제. 그 다음에 3장에서 뭐였죠? 화목제. 이건 다 그냥 장이 떨어졌죠? 1장. 이거는 2장.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장.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4장에서 5장까지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배상제는 5장에서 6장까지 갔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배상제가 5장 몇 절까지 있죠? 19절까지 있죠. 5장 14에서 몇 절까지? 19절까지 있고 또 6장 1에서 7절까지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게 지금 7절이 여기까지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참 좋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게 틀어다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간단하죠. 지금 여기가 6장 7절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6장 7절이 되는 거 7절이 여기 더 붙으니까 26절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제사 이야기를 안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할 때 6장 우리말은 지금 우리말 성경은 지금 6장 몇 절부터? 8절부터 되어 있는데 여기를 원래 이걸로 잡으면 간단하게 6장 몇 절부터 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이제 7장 27절까지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내 얘기를 복잡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 가고 6장하고 이제 7장 해가지고 이제 7장이 6장 이제 7장 이제 38절까지 가고 있고 38절 7장이 38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누구에게 관한 제사법? 백성들에 대한 제사법. 이거는 뭐에 대한 제사법? 제사를 그래서 간단히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지금 현재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문에는 5장 26절까지 되어 있고 6장 1절부터 이렇게 하고 제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바꿔지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아까 뭐를 빼도 7을 빼야 되니까 몇 절이 되겠어? 31절. 복잡해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간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가 5장 배상제가 5장 14에 19절까지 되어 있고 이어서 몇 절까지 되어 있다? 6장 1에서 10절까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이 속죄제 볼 때 원래 이제 4장 1절에 몇 절까지? 35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얼마 나갔어요? 5장 1절에서 13절은 요거에 대한 이 백성에 대한 요거에 대한 어떤 부르기라고 보면 요거는 지금 4장에서 네 가지 경우 나왔죠. 하나는 누가 죄를 지었을 경우 제사장, 하나는 원주, 두 번째는 족장, 네 번째는 뭐 백성. 근데 이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5장 1절에 13절에 나와 있는 요거는 뭐에 대한 연속이다? 백성에 대한 연속이다. 알겠죠?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죄를 지었을 그거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프린트 한번 보세요.
5장은 1절에서 13절은 속죄제에 대해서 14, 19절은 배상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1절 13절은 4장 27에서 35, 4장 27이었네. 27, 4장 27에서 35. 자, 4장 26, 맞네. 27이네. 27에서 35. 4장 27에서 35. 4장 27에서 31, 그 다음에 여기 35. 그러니까 4장 27에서 35. 요거 백성에 대해서 둘로 나누었죠. 어떤 때는 암염소 한 마리 드릴 때고 어떤 때는 양 한 마리 드릴 경우인데 둘로 나눴는데 백성에 대해서는 이제 27절에서 35절이니까 5장 1절에 13절 요거는 뭐에 대한 연속이다? 백성의 죄를 지었을 경우 요거에 대한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부연 설명으로 보는 걸 적어보자. 자, 1절에 13절은 다 1절에 6절, 7절, 13절 나오는데 1절에서 6절은 4장 27, 35에서 백성 중 한 사람 죄를 지을 때 속죄를 드리는 경우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4장 27, 35에서 백성 중 한 사람 죄를 지을 경우 그 속죄 제물로 뭐가 뭐를 드렸다? 암양소와 양을 드렸다. 암양소, 암양을 드렸는데 1절에 6절에서 어떤 사람이 네 가지 죄를 범했을 때 속죄 제물로 동일하게 뭐를 드리고 있다? 암양소와 양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5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6절에 몇 가지 죄? 네 가지 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 속죄 제물이 암염소하고 암양이다. 암염소, 암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뭐의 연속으로 본다?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연속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인 온 회중의 족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4장에서 말했던 각각의 속죄 제물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5장 1절에 6절에서 말하는 여기에 5장 1절 6절 있고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7절에서 13 5장 7절에 13절은 특별히 그 책 보면 154페이지 책 보면 7절에 13절은 누구를 위한 속죄제사? 가난한 자들. 그 책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죄를 지었을 경우 이거는 특별히 이제 어떤 자?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사인데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사. 속죄제사인데 이거는 가난한 자 여기는 가난한 자가 네 가지 죄를 범했을 때 암양소는 암양인데 암양소는 암양도 드릴 수 없을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죠? 7장 7에 13절도 백성이 하는 죄를 지을 연속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4장 27, 35에서 백성에서 죄를 지을 속죄 암양을 드리는데 가난하여 그 제물로 속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쪽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7에서 10절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를 드리라? 비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에서 13절은 비둘기도 못 드리면 뭐를 드리라? 곡식가루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은 뭐를 드렸다? 소. 족장은 순염소. 백성은 암양소나 암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는데 5에서 6절은 네 가지 죄를 특별 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렇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것이니까 요거에 뭘로 봤다? 요거에 뭘로 봤다? 연속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백성의 경우인데 네 가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렇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뭐냐? 여기는 가난한 자. 요것도 못 드리는 가난한 자.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 중에서도 요거는 조금 덜 가난한 자. 요거는 아주 극빈치. 그래서 비둘기 곡식가루. 그리고 이제 이 5장 1절에 13절은 순절이 4장 27에 35에 뭘로 볼 수 있다?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책을 보면 우리말 번역 같은 거 책을 보면 4장은 보고 5장은 보고 그게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구분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의 연속으로 보느냐? 이게 네 가지 죄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죄를 범했을 때 제물이 뭐다? 암염소, 암양. 그럼 이거는
누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요?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사 드릴 때에는 뭣도 못 드릴 경우, 암염소나 암양도 못 드릴 경우에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난한 자를 위한다 그 말은 족장이나 온유증이나 제사장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정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순전하게 이제 5장 1절에 13절은 여기 4장 27에 35의 연속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14에서 19절의 배상제 나오죠? 보이죠? 네. 두 번째 단락 보이죠? 14, 19절의 배상자는 14, 16, 17, 19로 나누자. 14, 16 어떤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비고의적이지만 손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4, 16절은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비고의적이지만 손해를 주었. 왜 비고의적이라고 그러느냐? 6장에 가면 그거는 고의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상제가 둘로 나눴죠. 지금 5장 14에서 16이 나왔죠. 6장 1에서 7 나와 있죠. 네? 배상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비고의적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고의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 16절은 어떤 거룩한 것들에 대해 비고의적인 손해를 주었는데 손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 지금 요거를 둘로 14, 16이 아니라 이게 14 여기 14, 16이 아니라 14 뭐예요? 19.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금 5장 14, 19를 16하고 그 다음에 17, 19 이렇게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둘로 나눴을 때 5장 14, 16은 비고의적인데 14, 19는 비고의적인데 14, 16은 뭐예요? 비고의적이지만 손해를 준 거에 대해서 뭐 했다?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다. 이거 뭐 알고 있으니까 손해 준 거에 대해서 얼마 플러스해서 보상하라. 손해에다가 얼마를 더해라. 5분의 1 더해라 그 말이야. 그런데 17, 19절 보세요. 17, 19절은 어떤 거룩한 것들에 손해를 주었는지 어떤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주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손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 모르는 경우이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에 대한 뭐는 없다. 배상이 없다. 어떤 성물을 어떻게 부쉈는지 해를 가했는지 모르니까 배상은 돼요 안 돼요? 없어요. 그 대신 뭐는 드려야 된다. 제사는 드려야 된다.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자, 14, 19 전체는 14, 19하고 6장 1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은 뭐다? 이런 차이점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건 뭐다? 이거는 비고의적. 이거는 뭐다? 고의적.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14, 19도 둘로 14, 16과 17, 19로 나누는데 14, 16은 여긴 지금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거. 성물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준 것을 여기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손해 준 거에 대해 손해 준 거 플러스 5분의 1.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가지고 어떤 사람이 발을 탁 밟아갖고 발에 등 뼈를 딱 분질러 놨는데 그렇게 해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뼈를 완전히 다 고쳐놓고 거기에 또 플러스 뭐를 해주라? 5분의 1 해주라. 그러니까 대개 이제 합의 볼 때도 대개 뭐만 하려고 그래요? 손해 준 것만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손해 준 것 플러스 뭐를 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성물에 대한 것인데
손해를 준 거 많은데 뭐에 대해서 손해를 주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거룩한 것들에 손해를 주었는지 모르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에 대한 뭐는 없다? 배상은 없고 뭐만 있다? 배상죄만 있다. 그 다음에 손해를 줬는데 어떻게 몰라요? 손해를 줬는데 왜 모른다? 이해가 모를 수 있죠. 손해인지조차 모르는 거지. 손해를 줬는데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 경우. 봤는데 발버지도 몰라. 어떤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성물에 손해를 주었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그 만약에 저기 뭐야 성수에 들어갔는데 뭐 하루 뭐 걸음을 뭐 씩씩하게 걸어가지고 걸으면서 뭐 분향단도 건들고 뭐 또 진설병 상도 건드렸는데 뭘 건드렸는지 잘 모른다. 어떤 그런 게겠죠. 어떤 성물에 손해를 줬는지 모르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상은 없고 배상죄만 드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 54에 17, 6절 7절에는 배상죄 있는데 이제 이거부터 잘 봐요. 배상죄. 이제 우리말도 틀리니까. 그러면 6절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6장 1에 7절이 어디에 나온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6장 1, 7절이 어디 나온다? 5장 9절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5장 14에 26절까지가 배상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도 훨씬 좋고 뭐 외우기도 훨씬 좋은데 그라이도 어려운 내 얘기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70인역이나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쪽으로 6장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지금 배상죄라고 할 때 이 배상죄는 뭐냐? 아샴이에요. 아샴. 이 아샴이라는 거예요. 아샴. 이 아샴이라는 이 의미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이 아샴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했다? 이걸 뭘로 했다? 속권으로 했단 말이야, 속권. 그런데 이게 속권이 아니고 저 같으면 이제 이걸 뭘로 했다? 배상으로 했어, 배상. 그럼 왜 배상으로 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샴은 이 단어의 뜻이 뭐다? 첫 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책이라는 건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첫 번째 뜻이 뭐라고 있다고요? 죄책. 두 번째 뜻이 배상이 필요한 죄, 배상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죄책의 의미로 guilt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건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에서는 이제 guilt offering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영어 번역인 guilt를 뭘로 번역을 했어요? 허물로 번역해서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건자가 허물 건자란 말이에요. 허물을 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아쌈의 의미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책이나 배상이 필요한 죄. 그래서 죄 자체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에 수반되는 책임과 배상에 중점을 둔다.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속죄죄에서는 뭐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이거는 그 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수반되는 뭐다? 책임과 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속건. 허물건자니까 우리말 할 때는 뭐 죄와 허물이 똑같이 봐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속건이란 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속건. 영어에서는 뭘로 했다고요? guilt로 했단 말이에요. guilt 뜻이 뭐다? 죄책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알겠죠? 영어에서는 이 아샴을 뭘로 했어요? guilt. 이 guilt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제사를 배상자를 guilt offering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럼 이 guilt 뜻이 뭐냐? 죄책이라니까 죄책.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라 해도 되고 이걸 또 뭐라고 합니다? 배상.
그래서 저는 이제 죄책제 그렇게 나누고 뭐라고 그랬다? 배상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배상제로 번역을 하였다. 내기 외에도 다른 성경에서 아샴이라는 말을 뭘로 사용했다? 죄책, 배상의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실에 대해서 뭐 해준다? 배상해준다. 그게 이제 민수기 5장 7절 8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6장 3절 4절 8절 17절에 보면 나온다. 또 이 아쌈이라는 말을 배상제라는 의미로 사용할 경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에게 손해를 주었든지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든지 손해를 끼친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를 하라? 배상을 하라. 하나님이든 누구든 사람이든 손해 주었으면 뭐하라? 배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 얘기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은 손해 준 것만 배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손해에다가 뭐 줘라? 플러스 5를 줘라. 또 하나님 것에 대한 해를 입혔다 할지 사람에 대해서 해를 입혔다 할지 그것도 뭐를 해라? 배상을 해라. 자,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사람이든지 손해를 끼친 물건에 대해 배상을 한다. 그러므로 배상제의 특징은 잘 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뭐에 대한? 돈에 대한 언급이 뭔다? 두드러진다. 이게 특징이라니까. 돈에 대한 언급. 왜 돈에 대한 언급이냐? 왜? 손해에 대한 뭐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뭐기 때문에? 배상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진다? 돈에 대한.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 그래서 예를 들면 배상제를 드릴 때에는 뭐가 있어요? 평가를 따라서 정한 가치를 따라 이것이 꼭 있어요. 평가를 따라서 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수의 세겔에 의한 무슨 세겔? 은세겔. 이게 그때 당시 화폐거든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5만 원, 뭐 10만 원 그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배상제의 신학적 특징은 죄를 무엇으로? 그러니까 손해를 주어서 이거를 배상한다 그 말은 손해를 주었으면 그 사람 배상한다 그 말은 그 사람한테 뭐를 졌다? 빚졌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같은 때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드리려 할 때 영어 번역 보면 그 죄를 죄라고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데트라고 합니다. 그 데트 뜻이 뭐예요? 이거는 죄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빛이라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인데 죄가 아니라 우리는 신이라고 하고 있는데 번역은 뭘로 했다? 데트로 한 영어 번역이 많아요. 왜? 원문에 오페일레타예요. 오페일레타 뜻이 빛이에요. 그러면 왜 죄를 빚으로 했느냐? 유대인들이 이 개념이라니까요. 죄를 지으면 누구께 빚진 것이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상제에서는 특별히 뭘 강조한다? 돈을 강조하는데 돈을 강조한다 그 말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거나 사람에게 뭐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뭐를 졌다? 빚을 졌다. 그게 빚을 졌다 그 말은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갚으라 그 말이에요. 즉 죄를 짓는 것 다음 비가와요. 죄를 짓는 것은 누구께 빚을 졌다? 하나님께 빚을 진다는 것이며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뭐를 해요? 환산을 한다. 배상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이거 잘 보란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제물을 바칠 것인지 그 가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배상제에서는 제물인 수량의 가치를 정확히 뭘로? 금전 단위인 세겔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배상제는 순전히 돈이란 말이에요. 돈. 갚으란 말이에요. 손해 준 거 갚으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배상제를 죄를 빚으로 보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제사와 피의 사용에 대한 언급은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오로지 죄의 뭘로 값으로 배상하여야 하는 재물의 값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배상제인 제사법, 제사장들에 대한 7장 1절 7절에서는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잡을 때에는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려 끼얹었으며 제사를 드리는 절차는 화목제와 비슷했으며 지방 부위들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 재물의 나머지는 제사장들 몫으로 주어졌으며 이런 점에서 배상제도 누구 뭐과 동일한 속죄제와 동일한 율법이라고 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5장에 대한 서론은 다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5장 1절부터 읽어 나가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